반갑습니다. 한목나 277일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0장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과거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조문 사전단을 보내 호의를 베풀려고 했으나 한온의 신하들은 이들을 다윗이 성을 탐지하러 보낸 정탐꾼으로 오해하며 한온을 충동질합니다. 결국 한온은 다윗의 사절들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수엽의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기,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 돌려보낼 것인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수치의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절들에게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게 하며 배려하는 동시에 암몬의 도발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았음을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아람의 여러 소국들을 그들로부터서 막대한 용병을 고용하여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은 암몬군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포진한 위기의 상황에서 군대를 둘로 나누어 자신은 아람군을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군을 맡기며 서로 돕자는 전략과 함께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담대히 하자라는 신앙적 결단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의 군대가 아람군을 격파하자 암몬군도 겁을 먹고 성원으로 도망을 칩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아람 사람들은 전연을 가다듬고 하닷 에셀의 지휘 아래 더 큰 대군을 모아 헤람에서 집결하지만은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그들을 대파합니다. 아람의 모든 소국은 다윗에게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다윗 왕국의 영토적 확장과 신학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세 가지 영적인 열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연합, 형제, 담대함이 오늘 10장의 단어입니다. 오늘 암몬왕 이 나하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아들 한온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억울한 오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암몬왕 이 나하스가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 도망자 시절의 부모와 자신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모압으로 갔을 때 이 모압과 암몬이 인접한 국가니까 이 은혜가 이 모압과 살 때에 암몬왕 나하스도 다윗의 가족들을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줬거나 도움을 주었을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성경은 나오질 않았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한온의 그 신하들이 이것은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땅을 멸망시킬 계략에 불과하다라는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온이 생각할 때 신하들의 조언이 잘못됐음을 알고 아빠 나하스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조문사를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작은 오해들로 인하여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수치를 주게 돼요.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수염 절반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게 된 거죠. 다윗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시험이 다 자랄 때까지 놔두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 주변의 이 열국들이 전면전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10장 어떻게 우겨싸움에 쌓였을 때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세 가지 영적인 열쇠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연합의 원리. 열쇠가 뭐냐?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무조건 연대라는 것입니다. 앞뒤에 진 이러한 그 적군들을 보면서 포위 선멸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 이 명장이 이 전술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동생 아비새에게 군대를 나눠주면서 다시금 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근데도 자신의 그 군사력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아비새에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것이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동생인 네가, 아비새인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아비새인 너보다 강하면 요압 내가, 형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이제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면은 그것이 곧 먹잇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서는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지금 심야예배나 또 영상을 볼 한국내 가족들이나 또한 공동체인 제자들에게도 가족이 애들이 아프다, 내가 너무 요즘 영적 상태가 힘들다 라는 것을 제가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벌써 커가지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세워지지 못함을 늘 고백해요. 또한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있지만은 담임 목사라는 직함이지 그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그 영적 그러한 우겨싸임과 힘듦이 옛날 전임의 상황, 그러니까 파트 전임, 부목은 안 했지만은 여튼 담임 목사로 바로 올라왔지만은 이 영적인 그 싸움이 생각보다 달라요. 아니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믿으니까. 내가 약하면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거를 알기에 저는 스스럼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기도 제목을 주세요.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처음 했던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늘 4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원리, 연합의 원리. 두 번째 또 뭐냐면은 내가 가서 돕는다는 거예요. 요압은 동생 아비새가 위기에 처하면은 힘드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은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위기에 찾아가는 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무조건적인 연대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혹시 옆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달려가세요. 공동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그 열쇠는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영적 열쇠는 담대함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사명에 이 마음이 있어요. 요압은 전투를 앞둔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한우는 이스라엘 그 신하들, 이 조문 사전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부분까지 옷을 잘라보내는 당시에 정말 성인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다 뭉개버리는 극도의 수치를 주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요압도 이런 사전딸들을 바라볼 때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자존심의 그 대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거룩한 사명을 동생인 아비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압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려면 비겁해지지만은 누군가를 살리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삶의 터전에서 성실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가정, 내게 맡겨진 일터, 내게 맡겨진 그 사업장을 위하여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달려가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대부분 다 지금 낙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고 있는 오성준 성도님 같은 경우는 김밥 천국이 또한 그 일들이 또 가정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 이 담대함의 원리가 있어야 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의 원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 하나님의 주권. 아까 말했던 그 12절의 상황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요압은 최고의 전술을 짰고 최고의 용기를, 담대함을 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12절에 요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내 뜻이 내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뚫어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 대한 아까 2번의 상황처럼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이 합해져야 돼요. 즉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러한 결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신, 요압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순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큰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나아갔을 때 아람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게 되었어요. 왜? 다 도망했으니까. 또한 뒤에 있었던 암몬 자손들도 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도 다 성 안으로 숨어버려서 아비새가 할 일도 없어버렸어요. 이후에 다시 적군들이 힘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헬람의 전투에서 나올 때에 다윗이 참전해서 모든 것들을 괴멸시키는, 그래서 요단 서쪽이 이제 살았던 상황에서 요단 동편을 완벽하게 이제 장악하는 그 일들로 바뀌게 됨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가 있을 때 돌파하는 힘이 무엇이냐? 연합의 원리,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자.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공동체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저희는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그 목장 모임이 나중에 이제 맛보게 되겠지만은 그런 곳이에요. 나의 힘듦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놓고 기도해주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됨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족의 공동체가 이 목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연합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는 두 번째가 담담의 원리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성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이 되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맡김이 방치의 상황의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연합의 원리에서는 동역자를 찾고 연합하자. 나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나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업을 지키기 위한 그 사명 가운데는 싸움의 명분을 거룩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됐다 그러면은 그 모욕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 삶을 싸워내는 거죠. 세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일에 대한 그 자존심 세우기 위한 그 최선이 아니라 이번의 상황이 연결된 그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결과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막 발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3읽기는 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용기가 있는지, 즉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더 집중하는지를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버티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약하면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약하면 너희가 나를 돕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겠다라는 이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과 영광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달려가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신 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